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 시리즈 10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역사 아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신명기 32장은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개를 바짝 들고 집중을 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돼지를 잡는 곳을 도축장이라고 하는데 그 돼지를 잡는 도축장으로 돼지를 데려가고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돼지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돼지를 몰고 가는 그 사람을 이 돼지들이 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잘 뒤를 이렇게 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돼지들도 되게 똑똑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돼지들을 이제 그 잡으러 가면은 이 돼지들이 막 도망 다녀요. 자기 죽으러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귀가 약해요, 돼지는. 그래서 돼지 귀때기를 막 잡고 끌고 가야지 이 돼지가 가거든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돼지가 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지가 아저씨는 잘 따라서 그 돼지가 이렇게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이 돼지가 너무나 즐겁게 졸졸졸 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 돼지가 좋아하는 콩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을 하나씩 놔주면 돼지가 그 콩을 먹으려고 이렇게 계속 이 콩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돼지가 이 콩을 먹으려고 그 콩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이 도축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이 도축장을 들어가더라. 여러분, 당장에 콩을 주워 먹는 것이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정작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돼지가 똑똑해요? 어리석어요? 우리 서율이 어리석어. 바보 같아요. 돼지가 바보 같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쫓고 돈이라는 콩을 하나씩 놓으면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그 돈이라는 콩을 이거 먹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세라는 콩을, 어떤 사람은 명성이라는 콩을,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콩을 하나씩 놔준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 아주 음란한 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콩을 하나씩 먹다 보면은 정작 이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고 정작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의 콩을 주워 먹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자녀들이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어리석기도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롯의 가정은 소돔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도 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가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들 예비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당한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쉽게 이 말은 뭐냐면 웃기지 마세요 이런 얘기한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가정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멸망을 향해서 쾌락의 콩을 먹으면서 재물의 콩을 먹으면서 명예의 콩을 먹으면서 권세의 콩을 먹으면서 자꾸만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돼지 같은 인생들이 이 땅에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예요 라고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신명기 32장 전체 본문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누구의 노래라고? 성현아? 모세의 노래더라. 모세가 이 본문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그 심판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방 나라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이 32장 전체의 모세의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반면에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흠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 광야를 통과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였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더러운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새로 만든 신들을 섬기더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고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향한 그들을 향해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때에 이 지혜 없는 이방 나라들,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같이 독이 든 포도요,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에는 뱀의 독과 독사의 맹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피를 섞었어요. 혼혈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유의 종교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방화시켰어요. 이방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부분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 무너지게 모두 다 없애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35절 오늘 본문에
도연아, 도연아, 눈 크게 뜨고. 뜨고 있었어. 자기야, 목사님을 봐, 목사님. 자, 우리 선유도 목사님 봐. 그들이 오늘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 바벨론과 아수르를 말하고 있어요. 불경건한 바벨론과 불경건한 아수르에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그들을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올 것이다. 오늘날의 아수르와 오늘날의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죄인들, 회심치 않은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온유. 회심치 않은 사람들. 또 다윗이. 모르겠어. 우리 세준이. 잘 모르겠어. 하준이. 앞에 우리 웃기만 하네. 우리 하은이 한번 대답해볼까? 하은이. 모르겠어. 하람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불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회심치 않은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불신자들, 그리고 회심치 않은 죄인들, 이들이 오늘날의 바벨론이요, 오늘날의 아수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고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회심치 않은 죄인들, 불신자들에게 환난이 속히 올 것이고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 회심치 않은 참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한 인간의 처지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첫 번째, 불신자와 비회심자는 항상 언제든지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멸망을 당할 처지에 그들은 현재적으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실족할이라는 단어가 타무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비틀거리다라는 모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 한다고요? 비틀거리다. 자신의 운명이 비틀거릴 만큼 매우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께서 저희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언제든지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와 비회심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 얼음 위에, 스케이트장, 얼음 스케이트장 가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3명, 3명 있어. 4명, 5명, 손 들어보세요. 6, 7명. 나 스케이트장에 가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져 봤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5사람, 2사람 안 넘어졌네. 예. 여러분, 스케이트장 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어도 어때요? 가보니까 우리 하람이 어땠어? 이 얼음판 위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때요? 불안불안하죠? 언제 미끌릴 수 있으니까
이 막 중심을 잡으려고 되게 애를 쓰죠. 그러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근데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그 순간 갑작스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느니라. 갑자기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황폐되고 전멸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세 번째로 인간의 처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서유라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자다가 멸망당할 수 있어요. 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분은 자다가 죽지는 않았는데 피부과에 가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그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서 한 40일인가 60일인가를 식물인간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일어났는데 온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할 수 있어요. 그냥 주사 한 대 맞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주사 한 대 맞았는데, 그냥 감기 주사 맞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약 하나 잘못 먹었는데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사람이 죽는다고요? 네,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길거리 가다가 확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 옆에 사셨는데 술 먹고 맨날 교회 문을 발로 찼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사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맨날 도망와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되냐니까 남편이 하도 술 먹고 횡패를 부려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뒷문을 갔다가 발로 술 먹고 차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43살에. 몇 살에? 43살에 엄청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술 먹고 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뒤통수로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돌부리에 넘어져도 죽나요? 원래 안 죽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죽어요.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인간의 처지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버스 타고 가다가 죽을 수 있나요? 그럼요. 죽을 수 있죠. 목사님, 나 이번에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수 있나요? 네, 죽을 수 있죠. 목사님은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유언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사님 비행기 타는 거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엄청 기도 열심히 해요. 이 비행기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기도 안 하는데 올라갈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올라갈 때. 왜? 죽을 수 있거든요. 네. 비행기에서 떨어진다는 상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은. 졸지에 죽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셋째로, 불신자나 비회심자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이렇게 비탈진 경사진 언덕이 있는데 이 경사진 언덕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너무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었어요. 그 눈이. 그래서 빙판처럼 됐어요. 근데 그 빙판처럼 경사진 비탈진 곳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 밀어도 금방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불신자의 인생, 참으로 회심치 못한 죄인들은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현재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인간의 처지는, 그러면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도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들이 넘어지지 않은 것, 아직 그들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만 오면요 넘어지게 됩니다. 때만 오면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때가 오면요 그는 죽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맷돌의 심판이 있습니다. 맷돌이 뭔지 아는 친구? 알어? 맷돌이 뭐야, 유경아? 콩 가는 거. 콩 가는 거. 콩을 갈 때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천천히 쉬지 않고 돌아가는 맷돌과 같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도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 심판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아유, 심판은 없어요, 목사님. 심판은 없어요. 심판이 있었다면 나 벌써 죽었어야죠. 아니, 아직 지금 정한 때가 아직 안 온 거라니까요. 이러한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총알의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 있다고? 선유. 총알의 심판이 있다. 이 총알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의 심판과는 달리 빠르게 날아와서 그 사람의 심장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죽는다는 거죠. 예기치 않는 순간에 이 총알의 심판이 와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던 한 병사가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군대에도 군인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군목이라 그래요, 군목. 그 군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병사한테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병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이 병사가, 아니, 내가 그동안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죽는 것이 두렵다니요.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내 감정을 왜 건드립니까? 이렇게 병사가 얘기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병사님, 그러면 죽음 이후의 일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내가 이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은데 바로 죽은 뒤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바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 손 들어봅시다. 나 죽은 뒤가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맞네? 이거 성현이도 걱정돼? 손 내리세요. 죽은 뒤가 걱정이 된다. 여러분, 악인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운명, 회심치 못한 불신자의 운명, 그리고 회심치 못한 신자의 운명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꺼질 수 있어, 아이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맷돌 심판처럼 천천히 돌아갈 거라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총탄의 심판처럼 짧은 순간에 날아와서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맷돌의 심판이든 총탄의 심판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맷돌이든 천천히 오든 빨리 오든 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데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데에는 뭐가 있다고? 연재야. 심판이 있다.
하느마 뭐가 있다고? 오! 심판이 있다. 딴 데를 보고 있는데 막 귀는 열려있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맷돌처럼 천천히 오는 돌아가는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면 빠르게 총탄처럼 휙 하고 날아와서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은 그런 아주 급격한 심판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한테는 맷돌이죠. 아니요, 목사님, 저한테는 총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정하신 때 안에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맷돌이든 총탄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불신자, 비회심자,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인생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의무에도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뜻하신 가운데 의지만 가지시면 언제든지 그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붉은 개미가 있어요. 붉은 개미. 아유, 목사님 말했으니까 내가 붉은 개미 찾아봐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 지금 여러 번 물려봤는데 2주 동안 가려워요. 약을 매일 발라도. 어디에 제일 많냐면은 이 뒤에 있는 그 라일락 꽃나무 밑에 하여튼 큰 나무 있어요. 그 나무에 하여튼 그 개미가 제일 많아요. 아무리 약을 뿌려도 안 죽어요. 그 붉은 개미 절대 가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교회 근처에 붉은 개미가 오면은 발로 금방 팍 밟아버려요. 왜요? 우리 애들 물까봐 목사님이 미리 밟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목사님이 붉은 개미를 밟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인간을 졸지에 총탄이든 맷돌이든 심판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아유,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성품상.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불신자, 비회심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의 처벌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의라고 해요. 공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3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미슈파트는 옳음, 공평함이라는 뜻이고, 체데카, 이것은 의로움이라는 뜻이고, 디카이 오시네라는 뜻은 올바름, 공정, 정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한 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악인들, 불신자들, 비회심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겁나게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장난처럼 아이고 나 회심 안 해도 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남은 열매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회심한 것, 회심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불신한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그 3종류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회심이 중요해요. 회심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 2가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회개해서, 정말 죄를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 비회심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들한테는 어떤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셨는가? 어떤 운명을 그들에게 운명 지어 주셨는가? 인간편에서 보면 이 불신자와 악인들을, 비회심자들은 이미 지옥의 선고를 받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벌써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 그럼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사람을 지옥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세윤이 어디서 왔다고? 지옥에서 왔다. 뭐하지 않은 사람은? 뭐하지 않은 사람?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온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고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지금 뜨거운 불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용광로처럼 현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과 비회심자를 향해서 이 용광로와 이 지옥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무엇을 벌리고 있다고요? 하오니 무엇을 벌리고 있다고? 도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덥석 삼켜주마 하고 입을 벌리고 있다. 그 안에는 뜨거운 불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비회심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마귀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는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지금 믿지 않는 사람, 회개치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사탄이 입을 벌려서 그를 삼키고자 하는데 그 사탄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아서 사탄을 꽉 붙들어 결박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삼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자의 영혼 안에는 지옥의 원리, 부패한 본성,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옥의 기초라고 말해요. 지옥의 기초. 지옥의 원리가 그 마음 안에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 죄와 사망의 법이 지옥의 원리로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 속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옥의 원리인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 부패한 마음도 제어하고 있지 않다면 거세게 파도치는 파도와 같이 그는 비참한 인생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조심하고, 비행기를 탈 때도 조심하고 좋은 비행기로 끊고, 그리고
택시를 탈 때도 좀 좋은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갈 때도 막 삐까번쩍한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때도 최고 좋은 약을 먹고, 운동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신중하면 이 맷돌의 심판 그리고 이 총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자신이 신중하게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를 어떤 한순간도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있었답니다. 그때 만약 사람들이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만약 당신이 살았을 때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텐데,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을, 이렇게 지옥에 올 것을 예상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사실 여기에 결코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수많은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안전한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나의 계획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나 완전히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 않는 순간에 나를 속이고 신속하게 이 죽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져서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서 내 주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거다. 그리고 한 10년 뒤가 지나면 늙지 않는 양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최소한 100세 이상은 살 것이다. 그래서 늙지 않는 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오래 살려고. 근데 여러분, 죽음이,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늙지 않는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나는 오래 살 거야 라는 헛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물론 운동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운동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운동을 하세요.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운명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 회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은 어느 순간 어떻게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이 밑에서 이렇게 불이, 큰 구덩이 안에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의 가장 큰 높은 곳에는 이 지옥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뚜껑. 그래서 사람들은 그 뚜껑이를, 불신자, 비회심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 그 뚜껑이를 이렇게 걷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뚜껑이 썩었어요. 언제 발이 푹 파고 푹 빠질지 몰라요. 푹 하고 그 뚜껑 밑으로 떨어지면 붙잡을 줄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밑에는 뭐만 있냐요? 허공만 있다. 그 뚜껑이 푹 하고 무너져서 스티로폴처럼 푹 하고 꺼지면은 순식간에 지옥의 구덩이,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비회심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싫어하는 이 곤충이 있는데, 파충류가 있는데 바로 동화뱀이에요. 목사님은 진짜 동화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아주 이 동화뱀과 지금도 목사님 방에 동화뱀 2마리 살아요. 얘를
지금 숨바꼭질을 한 게 지금 2달도 넘었어요.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살금살금 막 책상에 와서 똥도 싸놓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 동화뱀 손으로 잡을 수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동화뱀 손으로 잡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잡고 싶어? 아이고, 네, 5사람이나 있네. 알았어, 내려서. 목사님은 진짜 안 잡고 싶어. 이 동화뱀이 이렇게 있으면요, 동화뱀이 있으면 막 징그러, 아이고 이렇게 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진노와, 그래서 목사님은 이 동화뱀을 되게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 회개하지 않은 비회심자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잡고 있어요. 동화뱀처럼.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이 지옥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불신자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지옥으로 던질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와 비회심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심이 없어요. 자비심이 없어요. 목사님이 동화뱀을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은 파리채예요. 근데 교회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파리채를 하나 사다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파리채가 커요. 그래서 파리채가, 이 동화뱀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동화뱀을 잡으려면은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에 동화뱀이 들어와가지고 동화뱀을 잡다가 목사님 허리를 삐끗했어요. 근데 동화뱀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동화뱀을 볼 때 목사님은 절대 자비심을 베풀지 않습니다. 새끼라고 해도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 한 번에 그냥 딱 때려서 잡아요. 이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비심이 없어, 목사님. 동화뱀에 대해서는 자비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향해서는 자비심이 있어요. 동화뱀을 향해서는 자비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나 비회심자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 악인들에게는 자비심이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아니, 진노하신 정한 때가 되면 자비심이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자비심이 있으세요. 정한 때가 되면요, 자비심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딱 동화뱀을 잡듯이 우리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심이 끝나는 정한 때가 오면요, 안 참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관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의문답 89번에 심판날에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의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89번에 이처럼 몸과 영혼이 고통의 형벌을,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과 함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영원하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백두산을 100년에 한 번 날개로 쓱 긁고 갈 때 이 백두산이 다 닳아질 그때가 영혼의 시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심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가장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다. 다니엘, 너 잠깐 서 있어. 아직 화장실 가지 마. 이거 중요한 말씀이야. 여기 잠깐 서 있어. 지금이 구원받을 가장 특별한 기회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다니엘? 지금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음에 구원받죠. 다음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향해서 동서남북 곳곳에서 세계 열방에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은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대회에 동참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어른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내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많은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몰라요. 그 젊은 날에 많은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편하게 열린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참된 믿음이 없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밤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가장 구원받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시어 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네. 자,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한 친구가 있어. 지금 두 사람 안 했어.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이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멘. 다시 큰 소리로 믿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처럼 담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진다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